평강.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 추락,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추락의 두려움, 비난의 두려움, 또 버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낭떠러지 같은 데서 아니면 꿈을 꿀 때, 꿈에서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꿈을 꿨으면 오싹합니다. 네. 또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참 많죠. 또 버림을 받는 것, 어느 순간에 나를 버리고 가는 것 아닌가.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은 왜 이렇게 딸기밭에 일찍 나가시는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안 계시면은 나 버리고 간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세 가지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추락에 대한, 비난에 대한,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경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멜렉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와요. 여러분 뒤에서 쫓아올 때 무섭잖아요. 혹여나 뒤에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게 없는가 했을 때 한번 뒤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막 엄습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뭐가 같이 따라왔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광야의 삶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모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주께서 싸우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쉽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강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묶이면 기도가 무너지고 믿음이 한순간에 무력화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에 가면은 제일 두려움의 문제가 막타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막타에 올라가서 가장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공포심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줄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타워를 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그 고통의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훈련 받아요.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은요,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못 뛰어내려요.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못 뛰는 사람, 올라갔다 내려온 그 군사들은요, 더 혼나요. 네, 더 혼나요. 그래서 훈련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권목사도 받게 되었을까요? 안 받게 되었을까요? 네, 저도 그래도 군대 대한민국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네, 이래봬도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타워, 헬기타워라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앞에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있습니까?
거기서 막혀요, 제가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님이십니다. 네, 스님씨 외칩니다. 근데 잠깐, 성은 뭐니? 그런 물어봅니다. 예수님입니다. 야, 뛰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확 떨어져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장로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 다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님씨,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수님씨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만들고 인간적인 여러 안정장치를 만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 대개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유해야 하는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아가들이 엄마를 의지했고 태중에서 있다가 꼭 손을 붙잡고 손을 그냥 꽉 쥐고 나와요. 엄마를 소유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푹 빠져나왔어요. 소유한 게 없다 보니까 손을 불안하기 때문에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해야 되는데 구상이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태시더라고요. 이 담배 태는 이유가 뭐 맛이 좋고 뭐라고 하기보다도 두려움의 문제, 그것을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게 담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담배를 끊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오게 되면 여러분 담배도 끊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불안할 때 이 담배를 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안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소유해야 하는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할 때 불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가 대한 불안함이 올 때 두려워해요. 오늘은 먹고 마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오늘은 직장을 다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하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게 해 주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왔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늘 쫓아다니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그 곁을 떠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늘 옆에 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니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면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면 됩니다.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죄의 문제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벨을 죽였어요. 실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에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에 거역하여 동성애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제사의 법칙을 반항하여 스스로 향불을 들고 가다가 한센병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죄로부터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의하고 타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에 화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화평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평안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무너지면 크나큰 죄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양심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놓고 하루도 다리 뻗고 잠자리에 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평안한지 모르지만 심령 속은 불안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나로부터의 출발인데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싹 더 오락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외적으로는 질병, 신경쇠약, 위장병, 가슴앓이, 고혈압 등이 온갖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평안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괴로워했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여야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출발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가 있는 것이기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릴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에는 5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탐욕입니다. 야욕입니다. 이는 성취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되고 말겠다, 그것을 꼭 가지고 말겠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불만이 많다라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탐심으로부터 빚어진 어떤 평안을 잃어버린 문제인 것이죠. 탐심입니다. 야욕입니다. 질투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인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가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탐심으로부터 오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오게 되면 사람에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5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탐욕, 야욕, 질투, 분노, 교만, 5가지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나 욕심을 제거해야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평안한 곳이었어요. 그것이라 말씀에서 그것을 에덴 신락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이 깃든 곳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던 그곳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만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탐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탐심에 살아간다면 결국 죄가 들어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오고,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평안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아간은 물질을 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이죠. 7장에 나와 있고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 직분을 탐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왔을 때 시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시몬이 은혜를 탐하여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탐심에 사로잡힌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자족의 마음이 많았던 자였어요. 있는 거에 감사했어요. 외투 한 벌밖에 없었지만 만족했던 자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지만 만족했어요. 특히 안질로 인해서 성경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오가
대피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안진의 문제로 인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과 궁핍 중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불평하지 않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 또한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선교회 성도님들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사업일터,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도 승리함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개척도 할 수 있었고 해외 선교도 할 수 있었고 제자들도 양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성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해요. 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해요.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있는 것에 자족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내가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발견해야 되겠다 마음 드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더 자족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등선상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 보겠습니다. 갈등선상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곳은 없어요. 갈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데 있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안에 깊은 골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골을 메워가면서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 승리함이 임하는 화목의 영이 임하는 복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 범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갈등 수준은 세계 수준이라고 2021년 8월자 신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은 사회, 정치, 경제 갈등이 매우 심하고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갈등 능력이 27위로 집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뭔가 틀려야 되는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어떤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서 세속의 방법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그 갈등의 골을 메꾸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일터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의 골이 깊을 때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춰서 말씀으로 갈등을 우리는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선을 도모하고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 갈등 안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화목을 말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그냥 막 틈을 타요. 네, 얼마나 사탄이가 틈을 탄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화목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에 확 꺾여갖고 넘어지고 막 불안에 떨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 화목의 영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평안함의 선물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배달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바깥으로 이게 세상으로 나갈 때 평안을 벌써 챙겨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갈등의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 갈등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 사업 간의 갈등의 문제가 벌써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되시길 부탁드려요. 이웃과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낮은 마음 즉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관용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는